오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글이 산문이든지 혹은 시든지 어떤 글을 읽든지 간에 그 글의 주제를 알아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글이든 그 글 속에는 그 글을 지은 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라는 것이 있죠. 그 주제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제를 그 글의 맨 앞에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두 갈씩 구조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주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전개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말하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그것은 미괄식 구조라고 합니다. 또한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은 어떤 방식으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을까? 이 시편 4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씀을 맨 앞에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말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이 말을 맨 마지막 절인 11절, 즉 맨 마지막에도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시의 중간인 7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을 반복해서 썼습니다. 맨 앞에도, 중간에도, 맨 마지막에도 계속 반복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 짧은 시 가운데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을 썼다면 이 시의 주제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는 이 말씀이 이 시의 주제가 됩니다. 자, 이 시에는 이 시가 어떤 시인지를 설명하는 부제가 포함되어 있죠.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라 자손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이 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의 기록자, 이 시를 쓴 사람은 고라 자손 가운데 어떤 사람이겠죠. 또한 이 시는 인도자, 곧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지휘자의 인도를 받아서 부르는 노래고, 또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 보통 이 알라못은 곡조의 어떤 하나의 곡조를 설명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알라못이 정확히 어떤 곡조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왜냐하면 시편은 사실 노래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가사는 남아있지만 그 곡조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곡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의 내용을 보건대 서정적인 그러한 곡조라기보다는 웅장하고 위험 있는 그러한 곡조이지 않을까 하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는 인도자의 지위에 따라서 부르는 시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감성을 노래하는 그런 독창곡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여러 합창단이든 성가대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찬양대,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여러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른 찬송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를 더 짚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 시에는 3번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하지만 또 어떤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그 단어는 셀라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셀라를 쓰면서 성경은 괄호 안에 묶어놨죠. 그러니까 시편을 낭송하신 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셀라를 읽어야 할까 읽지 말아야 할까 좀 고민하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있으니까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셀라라는 단어는 시편 내에서 39편의 시들에 붙어 있는데 총 71번, 71번 등장합니다. 39개의 시에 등장하면서 총 71번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외에서도 딱 한 군데에서 이 셀라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하박국서에서 3번 등장합니다. 자, 많은 학자들이 이 셀라라는 단어를 연구했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어떤 용도인지 확실한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 이 셀라라는 이 단어가, 이 어원이 히브리어 동사 살랄이라는 그런 동사에서 기인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 살랄이라는 동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들어올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 셀라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살랄, 곧 들어올리다라는 의미의 단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마 이 셀라라는 단어가 쓰일 때에는 목소리를 더 높이, 더 들어올린다, 또는 음역을 들어올린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다양하죠. 지휘자가 손을 들어 올렸을 때에 어떤 반응을 이야기한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휘자가 손을 들어 올렸을 때 노래를 하는 사람들,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신호를 보면서 어떤 행위를 반응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 올린다, 이게 물론 목소리를 높인다, 또 음을 높인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제 생각이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었을 때에 그 앞에서 노래를 하는 찬양들은 잠깐 소리를 멈추고, 즉 노래하는 걸 멈추고, 또한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악기 소리를 높여서,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노래에 혹은 음악에 어떠한 강조를 두지 않았을까. 특히 제가 이제 오늘 시편 46편을 보니까 셀라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노래에 1절, 2절, 3절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그 사이사이에, 즉 단락, 문단을 구분하는 단락 사이에 위치한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목소리를 더 높여서 더 크게 찬양한다라기보다는 잠깐 쉬는 것, 그러니까 노래를 1절을 하고 잠깐 쉬고 대신에 그 사이에 악기가 소리를 높여서 간주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노래가 2절이 나오고 또 지휘자가 이렇게 손을 높여서 표시를 하면 노래를 하던 사람들은 잠깐 노래를 멈추고 또 악기가 소리를 높여서 또 중간에 간주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제 3절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 노래의 1절, 2절, 3절, 곧 시로 따지면 단락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또 사람의 소리를 잠깐 멈추고 악기의 간주가 연주가 나오면서 그 시간 동안에 지금 읊었던 시 혹은 불렀던 노래의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담겨 있는 뜻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또 하나님의 그 말씀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 하나님의 교훈들, 이런 내용들을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셀라라는 단어는 노래, 합창 또는 연주할 때 있어서 악상기호,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악상기호를 좀 배웠잖아요. 예를 들면 리타르단도 같은 악상기호가 있으면 점점 느리게 이렇게 표현하라는 그러한 부호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악상기호가 그 악보에 크레센도 이런 악상기호가 있으면 여기부터는 점점 세게 불러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지만 노래를 할 때 혹은 연주를 할 때 그런 악상기호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입으로 말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셀라라는 단어가 악상기호, 즉 노래하는 사람들과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하라는 그런 악상의 기호로 사용되어지고, 또 지휘자가 그것을 보고 어떤 신호를 보내는 그런 용도라면 그것은 읽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이제 이 시편 46편을 녹음하고 또 자막을 입혀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셀라라는 단어를 읽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것을 악상기호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셀라를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악상기호로 여기지 않는 그런 거겠죠. 하지만 그 셀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읽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다양한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셀라를 악상기호로 생각해서 읽지 않고 단지 잠깐 멈춰가는 그러한 기호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시, 곧 시편 46편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이것이 곧 이 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신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고 노래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비단 이 시의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곧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노래하고 왜 나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노래하는가? 그 이유가 지금 1절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있고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난처가 필요한 것이지, 만일 우리가 걱정할 일도 없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도 없고 마음속에 불안도 없고 육체적인 질병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관계의 문제도 없다면 우리가 왜 피난처가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힘겹게 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 곧 환난들이 있기 까닭에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 이것이 이 시인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이유를 제가 한 4가지 정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가?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그대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가 없겠죠. 가장 당연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믿어야 할 내용, 곧 첫째,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죠. 우리에게는 환난, 곧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과 두려움과 문제들이 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기는 하시는데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시기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이유. 첫째,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둘째,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다. 셋째,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이 네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는 언제든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읽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또한 우리의 어떤 환난이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는 어떤 도우심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환경으로부터, 자, 그것이 물리적인 환난이든 혹은 정신적인 심리적인 위험이든 그런 것에 관계없이 이게 몸에 해당하는 것이든 마음에 해당하는 것이든 또 재물에 해당하는 것이든 우리의 명예에 해당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자, 시적인 표현이죠. 땅이 막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지진이 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났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땅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막 요동칠 정도로 땅이 흔들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노래한 이유는 뭘까요?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서 막 바닷물이 막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막 솟아나고 뛰놀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그런 특별한 경우를 꼭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을 흔들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요동치게 하는 환경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굳이 꼭 지진이 일어나야만 굳이 꼭 쓰나미가 나야만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는 그런 것 못지않게 어쩌면 그런 것들이 차라리 낫겠다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든 일들이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무서운, 두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고 비록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시기 까닭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냐면, 거룩한 성 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 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4절과 5절의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자, 이런 내용을 읽으면 이 거룩한 성, 보통은 우리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게 되죠. 또 그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인 이유는 그 성 안에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시든 그런 1차적인 뉘앙스로 끝나는 법은 없죠. 이 말씀이 뭘 상징하는가? 자, 여러분과 저, 우리, 곧 하나님을 주인 삼은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다. 즉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라는 개인적인 인격. 자,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은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소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겠느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이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셔서 이 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요동치지 않게 하신다. 악한 사탄이, 악한 사람이, 악한 일들이 우리를 잡고 흔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온갖 악한 일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도모를 반드시 파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가 그러한 일들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새벽 시간이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보통 성경에서 새벽이라는 것은 그 하루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보통 도둑들이 가장 많이 침투하는 시간, 가장 많은 그러한 악한 자들이 움직이는 시간은 당연히 대낮은 아니겠죠. 저녁도 아닙니다. 밤도 아닙니다. 밤중에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가장 악한 자들이 그 악한 짓을 도모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밤이 아니라 새벽입니다. 밤 늦게까지 버티다가도 그 새벽을 참지 못해서 잠드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새벽, 곧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그래서 가장 무방비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나는 너희를 지켜보며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안전하게 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편안하게 쉬고 안식을 누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과 7절에는 이런 내용 나오죠.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면, 진노의 소리를 발하시면 땅이 녹고 황무지가 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무너뜨리신다. 그 악한 짓을 더 이상 도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녹여버리시고 황무지가 되게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징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8절과 9절은 이런 말씀을 소개하죠.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서든지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서로 대적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서로 대적한다 할지라도 한편이 일방적으로 강하면 전쟁은 나지 않습니다. 좀 싸울만 하니까 싸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떤 악인보다, 심지어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쁠 만큼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 강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존재, 곧 하나님과 전쟁을 할 존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그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이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에 전쟁을 쉬게 하실 수 있으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이 세상에 가져다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와 같이 우리의 환난 가운데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이 그 내용을 노래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보태드리고 도와드리고 응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할 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뭇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 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보태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부자로 만들고 우리가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 보태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 자라도 더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곧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 때에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에 저희를 돌아보아 주시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